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이 밤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버리고 끊는 훈련 속에 영생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며 나도 용서함 못 받고 자손까지 용서함 못 받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돈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백하게 하여 주셔서 교만, 거만, 자만하여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입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지혜를 얻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자꾸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완전한 이 4단계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왜 안 되는가를. 여러분 그걸 몰라요? 그걸 알면 자꾸 이제 깨달으면 복된데, 여러분 보세요. 자네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많지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내려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준 믿음의 귀한 이 신앙인으로서 정말 세상을 믿음의 그리도 안에서 바로 보는 사람이 과연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비 죄가 3, 4대 내려간다고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했던 게 굿하고 점치는 거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서 좀 그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구설하고 삼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방법을 자꾸 찾았지만 이사야 44장 25절에 보면 너 점치면 자식 새끼 미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행동을 어디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윗대에 더러운 전도서 9장 3절대로 내 마음에 악한 악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보 안 바꾸면, 오늘 새벽 말씀 들었잖아요. 내 이 심보 마음 안 바꾸면 복 받을 생각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 안 된다니까요. 그럼 자기가 지금 행동해놓고도 몰라요. 아비 죄는 3, 4대 내려가는 그 죄를 깨달아서 정말 바른 이 신앙생활에 이 4단계 하고 사는 사람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다면 우리가 누구를 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걸 바로 모르니까 바로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잖아요. 자, 에스겔서 3장 18절을 보세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해도 모르니까. 그걸 바른 말, 그래서 바른 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바른 말을 해줄 때에 그것을 듣는 자가 있고 그걸 받아치는 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인데 다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 주잖아요. 이게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왜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못 깨달으면 계속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예?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조카가 인도네시아 간다고. 딸 하나 그렇게 잃어버리고 아들까지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면 이제 혼자 두 분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전화만 해줘서 그렇게 간다고. 전화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전히 그러면 이민간이야? 1년에 2번 두른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해봐야 알지. 사람이 뭐 계획대로 되는 것 같으면 뭐가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인생은 내 맘대로 될 것 같으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곧 죽어도 디모데전서 6장 9절 내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본마음 받고 사세요. 복만 받고요. 그게 그대로 면전에 책망을 해도 그대로 아멘, 아멘. 네? 근데 그렇게 그래서 귀신이 어떤 게 귀신인가, 예? 어떤 게 성령인가 그게 딱 분별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부모 뭐라 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체험을 해서 아무리 바른 말을 해주고 뭐 해도요. 예. 못 듣는 걸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막 성질만 내고 대받아치기만 하고 딴 얘기만 하고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나 먹고 삽시다. 예? 말씀 깨닫고 회개나 하자고요. 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그 악인을 자꾸 거기에 악한 자의 거기에서 죽어서 거기서 있지 말고 그걸 자꾸 깨우치라 그 얘기예요. 그 깨우칠 때 그것을 듣고 회개하면 네가 의인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책망할 때 잠언 27장 5절에 면전의 책망이 최고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책망할 때 우리는 계시록 3장 19절에 열심히 회개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네. 왜 그래요? 못 깨달아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지도자를, 그리스도가 지도자니까 그 지도함을 받고 사는 게 4단계 회개 계속하고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 기도하면 꼭 욕이 와요. 핍박이 온다고요. 오늘 새벽 말씀 들었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욕을 먹는 게 그렇게 좋은데 여기 안에서도 그러니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하니 여기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해봐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걸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참.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믿음 선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내가 믿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 한 분인 것도 알아요. 그분이 한 분이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을 봐봐요. 근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 그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이 준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지. 그 선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믿음 선물 준다니까요. 경건치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믿음 선물 안 줘요. 매일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준다니까요. 그게 유다서 1장 전장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주는데 자기 혼자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봤자 안 된다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 혼자 스스로 내 생각으로 동기우체처럼 살아간다면 그걸 어찌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는 지혜의 지식을 얻는 그게 참 목자가 전해주는 참된 목자의 메시지라니까요. 에레미야 3장 15절이잖아요.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얻도록 주의 백성을 양육하는 게 참 목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자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련이 아비로부터 내려온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그게 아비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혜식을 얻어서 어디를 가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 비밀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부모나 돼가지고 부모 고든도치도 자기 새끼 사랑할 줄 안다는 그 옛말에 속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저지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 정도는 분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회개가 되고 바른 길을 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40년, 50년 가까운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왜 이렇게 안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정말 안타깝더라 그 말씀이요. 이 결국은 이 4단계 회개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어디서 그런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을요. 아유, 3살 먹은 어른네가 와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앞에 가서 얘기하는데 딴 짓 해봐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거 회개기도 많이 하셔서 나 살고 자손 살리고 가정 살리는 그 복된 삶 속에 천국 가는 귀한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자, 못 찾았나요? 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믿고 떤다니까요.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 어디 믿는다고 천국 가요? 그게 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인데, 네가 이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먼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믿음인데,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지도자이신 그 지도함을 받고 사는 이 4단계 회개 계속하고 사는 그 삶이 경건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뭘 들으면 4단계 회개해서 그게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욕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회개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는 게 바로 경건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대로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봐봐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오래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래 살게 하는 것은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다고 얘기해요.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뭘 알고 웃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일었음을 하나님이 다 안다, 그 얘기예요. 뭐 하려고? 그대로 되돌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미가서 6장 8절 묵상 많이 하라고 그랬지요. 뭐가 이런 열매를 맺을 때는, 열매 봐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얘기하는데, 탱자가 열리면 탱자나무잖아요. 그 15절부터 쭉 보셔봐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요. 거짓 선지자가 이리 새끼는 양을 다 잡아먹는다고 하면 그걸 말씀하시면서, 열매가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포도가 열리는데 그걸 감나무라고 자꾸 어기면서 해봤자 무슨 소리야? 그래서 열매 보라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사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하시라니까요. 참 좀 아는, 똑같아요. 어째 그렇게. 그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큰 비밀 중에 하나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걸 지나야, 경건을 지나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경건치 않아요. 매일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그래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육에 속해 당을 져서 성령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지도자이신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지도자이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지도함을 받고 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받는 게 뭐예요? 아멘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엄청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얘기 안 넣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 미장원에서 얘기하는 거, 양로 어르신들이 모이는 그 사랑방에서 얘기하는 건 다 퍼져버리잖아요. 말한 게요. 그게 정말 진짜의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 예전에는 그걸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얘기도 한 마음이 하나님이 안 주니까 안 넣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4장 15절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문제는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렇게 하니 그분이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앉는다니까요. 자꾸 회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내 머리 위에 임하게 하니까 성령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어떻게 하든 악인도 하나님이 잠언 16장 3절 4절 4절 5절에 보면 악인도 악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지요. 자, 로마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런 걸 알려 깨닫게 하시니까. 예, 이런 신앙생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귀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예,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랐던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치나 뭐 쪽제비 같은 거 잡을 때 쪽제비 그 굴에다가 불을 핍니다. 불을 펴가지고 집어넣으면 연기가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오수리 말고도 다른 것도 막 튀어나와요. 예, 더러운 것들이. 뭐 그런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팍 찔러주면 다른 데서 탁 튀어나와요. 그게 내가 회개할 거예요. 네, 감사하시고. 네. 자,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지체, 이 몸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몸을 얘기할 때는 마음은 지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런 우리 마음의 이 심보, 요거 마음 깨끗하게, 예? 그래서 이 마음 깨끗하게 한 다음에는 몸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 예? 의의 병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때에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온전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쓰는, 예, 그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의 병기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삶의 사람들이 삶을 사는, 우리가 뭐 몸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의의 병기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예.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 초대 왕으로 사울왕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 삼을 때에 정말 그때의 그 초심의 사울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스스로 내가 여기 있는데도 스스로 자기가 누구보다도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는 나아! 어디 진짜 이 나이도 적은 게 말이야 하면서 막 시작되는 거지.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나의 어린 나이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나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지혜롭고 대인이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욥기 3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린 나이였지만은 정말 나이의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동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을 보이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자, 욥기 32장 9절 시작.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멘.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깨닫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귀하고 아름답게 정말 왕의 복을 받는 그 복된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신다, 그 얘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게 회개기도를 많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줬다 이게요. 그 사울 왕한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다시 한번 집사님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상 15장 17절. 또 덮었나요? 못 찾았어요. 찾으라고 안 했는데. 자, 제가 읽을까요?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스스로예요. 남이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스스로 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그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왜 그 말씀을 이렇게 쓰셨는가를 깨닫고 보면 참 정말 이게 기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언제 내가 당신보다 적은 자입니다 할 때에 욕을 받고 스스로 회개하는 자가 되지.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건 나한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을 받고 사는 게,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지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요. 이 복 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건데 어찌 그렇게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는 이런 열매가 맺지를 않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이건 누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이 사도 중에서도 그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중에서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하나 없어요. 더 작은 나에게 그런다니까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치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믿음 선물 안 줍니다. 그래 경건치 아니하는 죄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뭐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에요. 예? 경건한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 능력 주시는 만큼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더 이상도 이하도 안 된다니까요. 흉내내도 안 돼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준 만큼만 전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남의 거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나에게 내려온 조상 귀신을 쫓아내고 그 빛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나부터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조금 모르지만 정말 사람들이 정말 어떤 병 하나만 잘못 들어도 정말 인생이 망쳐져 버리잖아요. 예? 조상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이게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완전히 그냥 망쳐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위에도 보면은요. 그게 병으로 오든지 어떤 사건으로 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우리 집안에 우리 용인에 사는 사촌 집 보면 알아요. 아주 다 늙었어요, 이제. 네. 갑자기 인생이 이거 뚜껑 열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요. 네. 사촌 중에요. 피곤해서 피곤해 하니까 일을 못 하겠니. 피곤하고 압이 차니까 이게 일을 못 하니까 병원에서 진찰했더니 그게 윗대부터 내려오는 요즘은 병원 가면 유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유전이 아비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그렇게 주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거리가 없지요.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조상주의 대죄를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자녀가 이렇게 사는가를 부모가 이렇게 한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걸 알고 이 귀한 지혜 지식으로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그렇게 해요? 모른다는 거지 아직도.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짐승 새끼 뭐 사람 취급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준 믿음의 선물을 받는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이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첫 번째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게 뭐냐면 오직 공의를 행하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아멘. 이게 사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 모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제자들의 그런 말씀의 기록, 행적에 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한 기록,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끼리 모인 그 모임에서도 나는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고 하면은 제일로 낮은 자리에 갈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준 것처럼 나에게 기름을 그렇게 부어줘서 나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에요. 그 에베소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좀 갔는데 제가 7절부터 볼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네. 주신 만큼. 그 능력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게 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 그게 바른 삶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이건 이제 성도예요. 나보다 못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도 중에 또 성도. 우리가 이제 주위에 있는 옆에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가서 더 작은 자 되라 그 얘기예요.
더 낮추고 더 회개하는 사람 되라 그 얘기예요. 낮은 자리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까? 교회만 와서도 조금 다니면은 얼마나 텃세, 짐승들처럼 텃세 많이 한다고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텃세하고 단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에 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하면서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적어서 뭐 그렇지만은요, 조금 큰 교회들 가보세요. 그게 비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세례받지 아니하면은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자리까지 다 있어요. 네, 자리까지요.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도 만세 전에 감추어 놓았던 그 하나님의 경륜이 참으로 그 성도에게 그것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도는 옆에 어떤 누구의 사람보다도 더 작은 자로 낮아지는 게 바로 성도다 이 말씀입니다. 더 낮아져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요. 그때에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알아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비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왜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이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이 4단계 회개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하고 말하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 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천국 가는 길이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비밀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당신보다 나 거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한테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보면 다 보면 알아. 네? 뭐 따질 것도 없고 가서 뭐 할 것도, 괜히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 따지고 싸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그 인도함을 따라, 예? 주님과 함께하고 사는 건데, 그걸 왜 쓰레기 같은 그 오물 가지고 왜 싸우고 다투고 그러냐 그 말씀이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정말로요. 그래서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읽어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지혜를 얻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게 예정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의 병기로,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스스로 자꾸 회개하는, 이게 없이는 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해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괴수가 뭘 말이 많아요. 거기 15절, 16절, 17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런 말이 없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반드시 그렇게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우리가 본을 왜 우리에게 보여줘요? 너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사단계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사단계 회개 안 하고 여기서도 그냥 따지고 막 성질 내고 자기만 막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 떠들고 뭐 한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풍장에 이름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옆에 있는 아저씨 아니에요. 그분이 권사님이시에요. 권사님. 그러니까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와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면은요. 돈 수억을 주면서 하라고도 못할 짓을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참 어떻게, 아니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찌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하.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세상 사업하는 구멍가게 하는데도 가서 행패못 부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분이 권사님이라니까요. 근데 어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와서 그래요. 그게 설상 이단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딱 날아가 버리게 만들죠.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온 줄 아세요? 아직도 그걸 여러분들이 못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낮추지 않고 머리만 쳐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나였더라 그 말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보고서 기도합시다. 시간이 좀 갔나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15절, 16절 두 절 봅니다.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분의 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의인의 병기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쓰임받는 길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이게 회개 기도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어디 가도 작고 더 적은 나에게, 성도보다도 더 적은 나에게,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꾸 회개하면 하게 할수록 말할 수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회개를 않고 머리로만 들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른 거 뭐 또 있어요. 넘어진 것도 회개기도 하시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가를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해서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가, 세상에 어떤 그 모임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자기가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산다면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4단계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하겠습니다. 시작. 주여